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특정한 본문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가운데서 그 부분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글인데 단순히 수뿐만 아니라 진영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군대를 만드신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여러 이스라엘 지파의 수, 레위 사람들의 수, 각종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군대의 가장 필요한 조건은 강함입니다. 군대가 있는 이유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군대는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 군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인구조사를 마치고 5장과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결 예식을 명하십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다 진중해서 떠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한 군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부정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딱 등장하는 겁니다. 군대가 형성됐죠. 정결하게 되었죠. 이제 복 받을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교회 용어들 가운데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100% 맞는 것도 아닌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이걸 한자로 보면 빌축자, 복복자 써서 복을 빌어준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구분이 되셨죠? 남들이 혹시 어떤 좀 혼동이 있어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지적질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할 축복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오늘날 축도할 때는 목사님들이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도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복을 논하기 전에 누가 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축복의 선포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제사장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단지 복의 통로일 뿐이죠. 돈이 복이 아니고 직장도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복도 많아. 로또에 당첨되면 복이 많은 걸까요? 통계를 조사해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절반은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또는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로도 갔다 저기로도 갔다 어디 가면 복을 받을지 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면 복이 올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만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을 얻을 수 있는 예외가 없는 그 복의 원천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 세상에 왜 불행이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은 살기가 어렵게 되었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고통을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았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명, 8명 예사로 낳았는데 지금은 오직 1명, 2명 낳는 것도 두려워하고 아예 안 낳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질병, 가난, 전쟁, 각종 재난, 이러한 것들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병든 세상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이 또 흘러 넘쳐서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복을 선포하고 유통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복을 선포하고 유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지키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 빠진 독, 거기에 물 부으면 물이 고일까요? 뒷구멍이 열려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와도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뒷문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새가족이 등록하고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와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리저리 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참 적금 들기 힘든 경우가 없죠. 돈 모으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좀 모으려고 하면 갑자기 뭔 일이 생깁니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고 병원비로 들어가고 또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은 시험 당하기 전까지는 꽤 큰 부자였습니다. 물론 욥이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그 목적은 욥의 신앙을 가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일부는 거짓이고 일부는 참입니다. 욥이 복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욥의 신앙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참소 중에 일부 옳은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거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잠시 중단하시고 울타리를 거두셨습니다.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도적이 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몸은 건강하게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탄의 참소가 시작됩니다. 욥이 그나마 건강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건강마저 잃어버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몸을 지키고 있던 두 번째 보호막도 해체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몸도 너에게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욥이 사탄으로부터 온몸이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해제되면 그 즉시로 모든 인간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은 욥의 생명만큼은 끝까지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멀리 있던 그 불뱀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 모으셨을까요? 아니면 있지도 않던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광야에는 원래 그런 해로운 짐승들이 존재합니다. 뱀이 있고 전갈들이 있고,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전까지는 그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갈에게 물리거나 해충에게 물리거나 불뱀들에게 물리거나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잠깐 해제하니까 불뱀들이 와서 막 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보호막을 해체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한번 만나야 돼요. 큰 사고를 한번 만나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큰 행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을 누가 지키나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 같지만 파수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모든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 만나는 암초들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기들 잠잘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잠만 자는데도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은 참 대견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애기 안 키워보셨나요?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돌리면 그것은 외면입니다. 얼굴을 바깥으로 향한다는 뜻이죠. 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외면한다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모든 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외면하고 지내면 남남이 됩니다. 차라리 남남이 낫죠. 서로 외면하는 사이에는 남남보다도 못합니다.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워지면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서로 외면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얼굴빛을 향하시고 우리를 일일이 살펴보시고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또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유 목사가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또 7개 빠졌구나 쯧쯧쯧.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뭐 부족한 것이 없나,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나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 그것을 오히려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죠. 은혜, 은총, 자비, 긍휼, 사랑, 인애.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된 샘플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에게 한 일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아직 모든 족속을 다 정복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특별히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그들의 산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산성이라 다윗이라도,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깔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정복하면서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 이것은 다윗이 장애인들을 미워해서 차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면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빗대어서 한 말인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다윗이 장애인들을 차별한 것으로 그 당시에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을 돌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인물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린아기였는데 왕과 왕자가 죽었고 그 집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세상을 통치할 텐데 다윗과 원수 집안이었던 왕과 왕자가 죽었으므로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정권이 바뀌면 늘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왕의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서 완전히 숙청하고 족속을 멸하는 것이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아기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해서 장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있으면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을 때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사족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왜 다리 저는 자라는 설명을 덧붙여야 했을까요? 그 당시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바의 설명을 덧붙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당신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그는 당신에게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말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무비보셋은 옛날 방식대로 하면 당연히 찾아내어서 재산을 몰수하고 죽여야 할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회복해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혀서 함께 먹게 합니다. 왕자와 같이 대우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떤 자격이 있나요? 조건이 있나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준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에게서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해도 좋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평안이다. 평강이나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느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환경적인 평안입니다. 좀 세상이 괜찮아지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면 마음의 불안감이 급습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쭉 떨어져가면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잔고가 충분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장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통장에 잔액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통장에 잔액이 꽤 있습니다. 통장 여러 개 모아놓으면 잔액이 꽤 많아요. 한 수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참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죠. 잔액이 늘어나면 불안하고 잔액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겠지만 곧 다시 올 터이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누가 뭐라고 위로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들을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들인데 그 속에는 단 한마디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기쁨,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쓰면서 화해와 용서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쁨, 감사, 찬양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같이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인사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복이 나가서 저 사람이 복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축복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실제적인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과 평안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빈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순간, 손가락질하는 순간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비난은 오히려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누가 복 받았나요?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워낙 일을 잘하니까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또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의 신하로 갔을 때는 바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온 이집트가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누가 복을 받았나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야곱은 손해봤나요? 전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자신들이 받고 넘쳐났기 때문에 이웃들이 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직장 상사가 복을 받고, 나의 부하 직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나에게 눈꼽만치도 손해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